오늘은 출애굽기 12번째 시간입니다. 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본문으로 편애하시는 하나님은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딸이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빠, 제발 폭삭 속았수다 좀 봐. 아빠 양관식 같아. 보고 나면 이게 최고의 칭찬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궁금해서 폭삭 속았수다 양관식 검색을 해봤어요.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딸이 아빠의 외모를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런 자신감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양관식 사진을 딸에게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양관식이구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딸이 다시 답변을 보냈어요. 아니, 얼굴 말고 표현 방식.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제가 딸의 의도를 완전히 착각했습니다. 저는 양관식 얼굴이 저랑 닮았다라고 말하는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어쨌든 양관식이 박보검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파라오의 착각은 조금 심각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주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조롱하고 또 외면했어요. 그러다가 3번의 재앙을 연달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4번째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4번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 이것을 첫 번째 내용과 비교해 보면 흥미롭습니다. 7장 15절과 16절인데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 그리고 4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보면 유사한 패턴이 있죠. 경고의 내용이 동일하고 경고의 시간, 아침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벌어지는 장소 역시 나일 강가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점은 이제 4번째 재앙으로부터 새로운 재앙들이 이집트 전역을 덮치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심판의 물결은 이집트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겁니다. 4번째 재앙의 첫 번째 재앙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도 있습니다. 요술사들이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3번째 재앙, 먼지로, 티끌로 이를 만드는 재앙을 따라하려 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인정을 하고 물러났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여호와 하나님과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의 오만함과 착각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집중해 보면 파라오는 아침 일찍 나일 강가를 방문한 것처럼 보여요. 왜 아침에 이른 시간에 나일강 앞에 나아갔을까요? 나일강은 이집트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고 이집트의 사람들은 나일강을 하피라는 이름의 신으로 불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파라오의 행동은 예배와 같은 경건 행위의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처럼 파라오 역시 나일강을 예배하기 위해 아침에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라오가 나일강 앞에 아침 일찍 나타난 것이 일종의 예배라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굴욕을 당했음에도 완패를 당한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간 것이라면 파라오는 바보입니다. 파라오는 크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일강이 다시 한번
위대한 능력을 증명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제 얼굴이 박보검의 얼굴을 닮았다 착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착각이에요. 이것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죄인의 영혼은 놀랍게도 거짓된 것에 계속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합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의 신을 계속 섬깁니다. 그리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완악한 파라오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파라오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 파라오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파리떼를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개구리 제왕과 마찬가지로 파리떼는 모든 곳에 침투할 겁니다. 이집트 전역을 덮게 될 겁니다. 심지어 땅 전체를 덮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파라오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 사회 전체가 뒤틀림과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파리 그까짓 거 그 작고 작은 게 무슨 재앙이겠는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성경의 파리가 정확하게 어떤 종류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의 지형 그곳에 거주하는 파리들을 연구하고 사람을 물고 쏘는 종류일 것이다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추측이 아니라 해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요. 파리가 모든 곳에 침투하게 된다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할 거예요. 밥통을 열었더니 파리가 나오고 도시락통을 열었더니 파리가 나오고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파리가 나오고 침실에도 거실에도 의자에도 심지어 여러분들의 입 안에도 파리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충분히 재앙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재앙과 더불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앞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재앙까지 그 본문을 보면 재앙을 당하게 되는 대상에 대하 구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에서는 그러한 구별의 요소가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이집트 온 땅을 파리떼가 덮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이집트 온 땅을 파리떼가 덮지만 이스라엘은 따로 구별하여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거겠습니까? 22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지금까지 세 번의 재앙을 내리는데 파라오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집트 전체에 재앙을 내리면서도 이스라엘만 따로 구별하여 보호하시겠다. 이걸 보면 이 파리를 보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이집트 이 온 땅을 관장하는 신이 하피라는 이름의 나일강의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저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집트 온 땅에 파리떼가 집과 땅을 뒤덮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안전합니다. 이게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집트 사회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였죠. 정치적으로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주류 세력들이 무시했던 그들을,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구별하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데, 이 강력하신 하나님은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구절과 평행 구절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산상수훈의 팔복 중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다,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시는 거예요. 박노해 시인의 얼굴을 돌린다라는 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면 하늘도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리라. 누구든지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하늘도 그에게서 눈길을 거두리라. 누구든지 불의한 세력에 침묵하면 하늘도 그에게서 두 귀를 닫으리라. 세상에서 받을 칭찬과 보상을 다 받은 자에게 하늘은 그를 위해 남겨둔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귀를 닫아버리시고 눈길을 거두시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난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을 안 하실 줄 내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타협안을 하나 드릴게요. 가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적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설령 돈이 많아도, 내가 부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 24절에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파라오 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집트 온 땅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재앙 때문에 파라오가 다급한 마음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면서 제안을 합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은 단서 하나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무력화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집트 땅 안에서 제사를 드려라,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풀어주려고 하십니까? 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겠다는 혁명입니다. 그러니 이집트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파라오의 그와 같은 속셈을 단번에 간파하고 협상을 합니다.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이집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싫어할 것이다, 혐오할 것이다, 심지어 돌로 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점을 혐오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이 침묵합니다. 다만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3장 3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업인 목축업을 가증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볼 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방식 전체를 혐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그럴듯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희생 제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동물을 잡는데 이 광경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감히 신성한 동물을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느냐? 혐오스러운 일로 여기고 돌을 던질 수 있겠죠. 아마도 모세는 어린 시절에 40세까지 이집트의 궁궐에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무슨 동물을 신성하게 여기는지, 사실 지역마다 이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들이 너무 많았는데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혐오할 것이다.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파라오가 했던 제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파라오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절대로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자유케 하는 일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예배는 자유롭게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한 걸음 더 물러서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집트 땅을 떠나도 괜찮다. 다만 여기에도 여전히 조건을 붙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조금만 가서 광야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여전히 이집트의 임금인 파라오는 이스라엘 노예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여차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잡아오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파라오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이집트의 이 모든 소나기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은 단지 작은 걸음이 아니고 완전한 변화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와 같은 조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심히 볼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제안을 하면서 이집트 땅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파라오가 또 하나 부탁을 합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와 아론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누가요? 파라오가.
파라오가 자기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파라오가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비로소 인정하는 겁니다. 생사의 여탈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와 같은 중보기도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자신은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내일이면 파리 때는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다시는 이스라엘을 속이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모세는 기도를 협상의 도구로 삼지 않고 경솔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파라오에게 경고를 한 후에 이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파리 떼가 이집트 전역에서 한 마리도 남김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협상의 결론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바로는 다시 속임수를 쓰고 완고한 마음으로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요청은 거절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노예의 신분으로 억압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이 그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능력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모세와 파라오, 이 두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 이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경건을 위한 그런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사회 모든 자리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이재민들에게, 미얀마에서 수없이 죽어가는 이 지진의 피해자들에게, 질병과 투병하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자녀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부모들에게,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산 가족들에게, 이주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박노해 시인은 기도는 나의 힘에서 노래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힘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돈 많은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성공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드리지 않고, 그들은 하늘을 부르지만 오직 땅에다 대고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어린아이의 천진한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무력한 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통한다. 정의를 위해 외치는 기도는 하늘을 울린다. 이 지상에 의지할 때 하나 없어 하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기도밖에 없는 자의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는 땅에서 배반당하지만 하늘에 통하는 기도는 그 가슴에 하늘이 깃들어 마침내 사랑의 힘으로 땅의 권력을 갈아내리라. 기도는 누구에게 힘이 되는 겁니까? 누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편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편애하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편애하시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평생에 가난한 자가 되게 없어서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너무 가난하기는 또 부담스러우니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시고 연약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강자가 되라고, 강한 자가 되어라고 속삭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연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셔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편애하시는 하나님은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 내 평생에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 가르치고 강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셔서 땅에 거하는 연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뒤집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토록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